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커밍젠의 복을 누립시다. 특별히 커밍전의 모델이 있어요. 모델. 그런데 이 모델 가운데 첫 번째 모델, 커밍젠의 첫 번째 모델이 있는데 요셉을 따라잡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요셉을 따라잡읍시다. 요셉께서 아마 긴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셉을 따라잡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나눌 볼 것인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와, 목사님 저 저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화면 한번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쓰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학가다는 유치하게 이렇게 안 써. 와, 목사님 조금 유치한 레벨인데 막 안 써. 어디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에 막 잡아 넣는 거야. 그 끝나고 나서 합으로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에 이게 다 담는 거예요. 자, 요셉에 대해서 오해된 게 엄청 많아요. 요셉에 대해서. 자, 우리가 커밍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커밍젠이 무엇입니까? 커밍젠. 오는 세례잖아요. 커밍, 웰컴. 서울에 오신 것을 웰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와 해야지.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웰컴이잖아.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커밍, 오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게 오면 안 되겠지. 그런데 첫 번째 커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림. 그런데 세컨 커밍이 있습니다. 세컨 커밍. 두 번째 커밍 뭐예요? 재림이야, 재림.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리뉴젠 이런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마피아도요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쁜 놈들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어요. 나쁜 놈들도 자기 제자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넘어 어떤 젠이다? 커밍 젠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세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커밍젠의 이름을 하나님 저 여러분 주셨는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세대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구속이에요. 구속. 성경의 핵심은.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은 사실 구속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왕국이에요.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태가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그렇죠?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위로 올라가요? 내려와요? 내려오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땅이 있으니까 밟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땅과 토양이 없으면 생명이 움트지가 않습니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철학자들이 이상하게 다 틀어놨어요. 이거를. 이 땅의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막 이러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래. 그 말은 하늘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문제가 없어. 다 이루어졌어.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그리고 뭐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의. 그의 의. 성경에서는 의도 두 개로 나눠져요.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땅이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처럼 보여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왕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부터 잘 보세요. 자, 인간의 창조. 성경 여러분들 창세부터 잘 봤죠? 창조. 이 창조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대로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내적인 걸 말해.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예요? 구원. 그런데 주님이 뭐하라고요? 땅을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최종적으로 이 땅을 주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왕국이야. 성경은 이렇게 꼭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거를 주셨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름을 막 지어줬잖아요. 이름 지어줬어.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 이름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줍니까?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우리의 뭐다? 머리다.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이 막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무엇이다? 룰러,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적 요소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진짜요? 진짜요? 그럼 성경 여러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네?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 찾을 수 있어야지.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비유 나오는 것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돼. 자, 오늘 누구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데 특별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제일 먼저 찾아고 읽는 사람,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간식 하나 준다. 배부른 사람은 안 찾는 것 같아.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인가? 어떤 책인가? 자, 누구? 이 성경을 찾아 읽으라니까. 자,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숨겨둔 게 있어. 아무도 안 주는데. 그 리조쌤만 알아. 그게 망고 젤리를 하나씩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요셉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담보다 위대한 사람을 요셉으로 간주합니다. 요셉.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은 모든 권세, 통치권, 왕적 신분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지었어.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얻고 왕자리까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리를 취해서 안 취했어? 안 취했어요. 그게 요셉이야.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커밍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커밍젠의 모델, 특별히 요셉 따라잡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요셉은 아까 전에 목사님 뭐라고 했죠? 오해가 많다. 오해가 많다. 누명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성경의 대원칙을 잊고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하고 생각나는 건 뭐가 생각나죠? 요셉의 꿈. 그리고 요셉은 뭘 받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뭐 채색옷. 그리고 형제들이 뭐 잘못을 구하는 뭐 고자질쟁이 뭐 이런 것도 생각나죠? 그런데 또 결정적인 것은 이방 딸하고 결혼을 해. 이거 뭐야 도대체 요셉 이게. 그러면서 두 아들 또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을 또 야곱이 인정을 해요. 그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방하고 불신자 결혼한 거 아니냐. 요셉이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지. 성경 전체 원칙을 보고 해석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이 치중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 비전, 은혜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되어 주님 축복합니다. 자, 형제의 시기를 당했고 구렁이에 빠졌고 노예, 누명, 감옥, 총리가 되고 그의 뼈까지도 그의 모든 삶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요셉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이 고자질쟁이다. 저도 이렇게 설교했거든 옛날에 몰랄 때. 야, 요셉은 고자질쟁이. 그래서 고자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만 딱 봅니다.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신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고 얘기했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라라고. 라. 아랍 지역에 우리가 막 전달하면 라라라 이러거든요.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아주 못됐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형들의 삶이 아주 악했다는 거야. 악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ir evil이라 돼 있어. evil. evil이 뭐죠? 악한 거예요. 형들의 그 삶 자체가 악했어요. 자, 어딜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 얼마나 아꼈으면 한 족장을 칼로 난도질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 오늘 기분이 좋은데 오늘 아침에 여기도 코도 파고 있는데 그럼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번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없지. 열받고 나중에 이게 사단한테 딱 잡혀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큰 범죄한 사람들 특징 왜 그랬냐? 뭐라고 줄 압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모르면 누가 아냐?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이제 영적 문제송이라 그러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돼.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요 형들이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자질이나 그것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 이거는 justification, 외부로부터 오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 두 개로 나눠져요. 외부로부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을 믿을 때에 나에게 칭의가 전가되는 거야. 법정적 용어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성경에는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righteousness,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말씀 보면 계속 의를 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빛이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얘기하죠. 착한 행실,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희락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평화로워야지. 그렇죠? 평화롭지 않고 맨날 분란이 있는데 희락이 있습니까? 없지. 오늘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았잖아요. 왜? 평안하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도 편하게 눈을 감으시 묵상하고 계시잖아. 너무 평안하니까 마치 그런 거야. 그런데 재밌습니다. 희락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 평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의. 의가 없으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의로운 삶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습니다. 보냈죠? 자, 그래서 요셉은 어떤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 자,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굴 예표한다? 예수님. 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 위치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되겠지.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주님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의 첫 사도가 되시는 거지. 사도가 보내는 거거든. 그렇죠?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가 뭐죠? 형제들이 뭐 하는지를 돌보기 위하여 보내신 거야. 그렇죠? 누굴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를 보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요셉 뭐다? 고자질쟁이다. 성경을 바로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 욕했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흠이 있는 분이요, 죄가 있는 분이요, 있어요 없어요? 흠도 티도 죄도 없어요. 예수님 진짜 욕했을까요? 좀 몰랐을 때 예수님 욕했다 그랬거든. 주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그 욕이 아니요. 그 시대에. 신학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힘드시기 때문에. 자, 채색 옷을 입혔다. 와, 이거 편해 아니냐? 편해. 편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와, 편했다. 야곱이 요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잘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야곱의 과거, 그리고 야곱의 현재, 요게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장자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긁어만. 인본주의 대가, 인본주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야, 진짜 야곱 같다. 그렇게 많이 봐. 와, 저 사람 진짜 머리를 쓰구나. 하나님보다 IQ가 낮으면서 막 주의 일을 하는데 계속 인본주의를 써.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인본주의를 써.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70권이야. 드디어 이단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 큰일 났다. 성경이 70권이다. 큰일 났다. 왜 그러냐? 고린도 전서 후서 한 권이 두 권이요? 한 권이죠. 두 권이잖아. 두 권은 나누잖아. 디모데 전서 훈서 한 권이 두 권이요? 두 권이잖아요. 그렇죠? 시편이 몇 권이야? 원래 5권이야. 원래 5권이야. 왜 5권? 5축.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로 또 묶어놨네. 그러니 몇 권이 됐어요? 66권이 된 거야. 자, 여러분들 팔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복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복이 있다 9번 나와요. 9번. 여러분들 영어 학가다 하면서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에도 물론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이 있다 9번이야. 9번. 그 두 개, 마지막 걸 두 개 붙여갔어. 성령의 8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팔복교회라고 찍어놓은 사람이 천주교가 그렇게 다 찍어놨어. 자,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에 있어가지고 모판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 창세기. 창세기에 4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처음에는 사건 중심으로 나오고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이게 누굴 얘기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요셉의 그 열매가 어디로 연결되죠? 야곱의 열매가 요셉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 요셉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뭐 빨리 끝내고 좀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스태프들은 끝나고 또 현수막도 다 해야 되니까 할 일 엄청 많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해라는 것은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노력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구나 다 내려놓고 완전 주님께 손 들었을 때에 그때 주님과 막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둔부가 막 끊어집니다. 그 쩔뚝발이가 돼.
근데 그때부터 그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자, 이스라엘이 바뀌고 나면 상황이 엄청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왜? 34장에 보니까 딸이 강간을 당해버리네. 디나 사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가만히 안 둔다. 막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몽둥이를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막 가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야. 옛날 야곱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35장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을 하시는데 32장의 중반절 이후에 쫙 넘어가면 어떤 또 사건이 터지냐? 자기의 장자가 자기의 소모를 범해버리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호로 엑스 삐리리 띵동 막 이럴 건데, 와, 충격이잖아, 충격. 근데 어떻게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하죠? 상상 초월 배신과 충격 속에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옛날처럼 인본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 자, 그런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완전 변화된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편애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뭘 꿨습니까?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은 악했는데 그는 뭐 했다? 의로웠다. 신실한 요셉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장자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장자권하고. 영적으로는 얘가 제일 말째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앞선 사람이에요. 앞선 아들이구나. 그걸 본 것입니다. 채색옷은 무엇을 얘기하냐? 후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변화된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부름이 시켰는데 10,000원을 딱 줬는데 이거저거 사오고 남은 거 3,000원 뭐 사 먹어라. 요즘 목사님이 요즘 너무 맛있어. 이거는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CU에 가면 주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생크림 있는 그 빵이 요즘 막 유행이야, 유행. 와, 엄청 비싸더만. 그런데 뭐 요즘 유명한 게 뭐예요? 말차. 들어보셔? 말차? 야, 말차 크림도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요즘 막 배고프면 뭐 그냥 CU에 내려가지고 막 사가지고 막 먹는데, 자, CU에 사가지고 그거 사오라고 했어. 이거 해하고 남는 건 사 먹어라. 자, 그 10,000원을 받았는데 친구한테 10,000원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심부름을 안 하고 그거 4,000원 주고 사 먹으면 돼, 안 돼? 하고 사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남는 돈을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한테 심부름을 또 시키지. 시켰는데 없던데요, 안 되던데요. 그래 놓고 남는 돈 또 사 먹고 잔돈 갖고 오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맡겼을 때 넉넉하게 감당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시킬 때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그래서 변화된 이스라엘이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가 편애다? 아니다. 고자질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모든 성경이 요셉의 잘못된 걸 말할까요? 아니요.
곡식단에 꿈을 꿉니다. 이게 중요해요. 곡식단의 꿀, 하나님 밀이죠. 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곡식단이 되죠. 이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밀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썩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풍성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교회요. 그게 구원이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이 첫 열매와 장자고 같은 개념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나중에 곡식을 걷어들일 때 어디 들어간 줄 아십니까? 성전에 돼. 성전에. 근데 첫 열매 말고 첫 열매가 있으면 뭐 어떤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겠죠. 이것을 나중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나중 익은 열매는 성전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곡간에 들어가. 곡간에 들어가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곡간에 들어가도 그냥 익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그래.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첫 열매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 첫 열매는 뜨거운 태양이 오기, 여름 오기 전에 열매를 먼저 맺어요. 그렇죠? 그 맥추절을 지키라 얘기하죠. 맥추절. 근데 나중에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12월 셋째 주에 했잖아요. 나중 익은 곡식은 뭘 거친다? 땡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첫 열매와 나중 익은 열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난과 다스려지는 가운데 성숙되어질 거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말 순종해서 이삭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첫 열매가 될 거냐, 첫 열매 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거를 다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예표. 그런데 그 곡식단이 뭐 한다고요? 절한다. 스님 계신 절 말고 절한다. 뭘 얘기합니까? 통치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통치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스림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때 형들의 태도를 봅시다. 자, 형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형들, 그의 꿈이 어떠한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잖아요. 자, 이 꿈 하나님이 준 거예요? 걔가 준 거예요? 자, 걔가 준 거는 무슨 꿈? 하나님이 준 거는 무슨 꿈? 하나님의 꿈이지. 자, 요셉이 걔 꿈입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의 주신 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리면서. 그게 형들의 악한 태도였습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자. 그래서 이 곡식단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뭘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목사님 이건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신학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신학자들도. 결국에는 요셉이 우상숭배, 누구하고 결혼하죠? 온의 제사장의 딸. 누구 이름 뭐야? 이름 뭐? 박주영이 옛날에 있었던, 영국에 박주영이 있었던 팀 이름 주여, 아스낫 생각납니까? 아스낫.
아스나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낳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서 다들 헷갈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실패한 인물이다. 예수님 나중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예표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목사님이 이걸 적어주는 이유는 목사님이 구라를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가능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했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다한 잡족. 중난 잡족들도 출애굽했어요. 그 말은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걸 봐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이방인과 결혼해라 마라?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자, 요셉이 어땠습니까? 청년의 정력을 이겼다 못 이겼다? 이긴 자요. 보디발 부인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다 넘어갈 건데 모른 척하고 그냥. 그때부터 내 인생 풀리는 거구나.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VIP 노예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사모님 뭐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서 이깁니다. 자리를 피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피하니까 고난이 있네. 피하니까 웬일이야. 엄청 고난이 왔어요 이때부터. 그런데 청년의 정력을 이긴 요셉이 이방인과 결혼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스낫은 무엇이냐? 구원,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예표입니다. 예표. 아스낫은.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해주는 분이 많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막 우리는 보면서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성경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막.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또 뒤져봐야 되고. 그 성경을 편집한 거예요. 성경 편집설. 하나님의 말씀은 1.1 획이 무오하고 완전한 성령의 영감으로 된 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생명 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맞아? 틀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맞아? 틀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맞아?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생각한 감동이 아니야. 인스피레 영감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1.1획이 틀림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할 것이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빨라. 그렇죠? 그러니 성경은 앞뒤 좌우 다 따져보면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교회의 예표가 누구다? 아스낫이다.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으니까 지금 들어보면 돼. 교회의 예표가 왜 아스낫이냐? 잘 보십시오. 이 아스낫은 전에는 태양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배척했으나 요셉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렇죠? 자, 반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무엇이었다? 우상 숭배자였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선했어요? 처음부터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했어요? 죄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야. 칼빈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돌아가. 우상이 막 돌아가. 다윗이 뭐라는 줄 압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자랑하지 마. 목사님 모태신앙이거든. 자랑하면 안 돼. 왜? 모태죄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마노라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 나 같은 사람은 초마다 죽노라 그래야 돼. 초마다. 자,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배척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스낫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아내가 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 두 아들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뭡니까? 고난을 잊었다는 거야. 고난. 그런데 고난을 잊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창대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자녀와 이 모든 걸 통하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왜? 요셉이 죽었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끝 안 나요. 요셉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마지막 뭡니까? 유골. 유언하죠.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제일 뒤에 보면 24절에서 2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슨 땅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야.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어디에? 세겜에 딱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 뼈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뭐다? 커밍젠이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 거야. 와우.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뼈, 자기 육을 유언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내 뼈를 거기 가지고 가라. 와우. 하늘 왕국에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 그 요셉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그 비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일어납시다. 끝났기 때문에. 서정을 보여줄게요. 자,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주셨다.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요. 야곱이 이긴 자가 된 것처럼 구원은 시작이라니까. 그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은 무엇을 통하여?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교 생활하는 이 모든 훈련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숙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요셉이 통치자의 자리에 가게 되죠. 이거는 굴림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이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
왕 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뼈가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홍대 가서 찬양하면서 마지막 곡이 나 가나안 땅에 창안을 불렀는데, 그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거든. 우리 그 찬양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 이후에 이준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